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시는 생업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2020년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걷는 승리의 걸음 되시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유진 랭이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진 랭. 네. 뉴요커예요. 완전히 뉴요커였죠.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타우슨 해리스 나오고 이제 콜롬비아에서 공부도 하고 그 뉴스쿨 아시죠? 팔슨 메네스 있는 그 뉴스쿨 안에 보면 유진 랭 칼리지 오브 리버럴 아트가 있습니다. 유진 랭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술 특허 회사를 차렸는데요. LCD, ATM 기계 있죠. 그리고 바코드 스캐너, VCR, 카세트 플레이어, 캠코더, 전자 키보드,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그런데 관계된 기술 특허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사업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진 랭이 1981년 자신이 50년 전에 졸업했던 이스트 할렘에 있는 PS121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합니다. 연설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 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한 4분의 3, 75% 정도는 고등학교를 끝내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가 즉석에서 강연 내용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1963년 3월 워싱턴에서 들었던 말틴 루터 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 speech 아시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연설을 해요. 그 자리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에 계속 다니면서 공부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대학 등록금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간다면 내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꿈을 이루게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정말 그 순간 수많은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죠. 처음으로 그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고 한 학생은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나에게 비로소 무언가를 기대할 것이 생겼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황홀한 느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랭의 오리지널 드리머 클래스, 그러니까 첫 클래스들 중에서 90%가 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60% 이상이 대학을 계속 진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1981년 시작된 I have a dream 파운데이션이 다음 세대에게 꿈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1986년에 그 프로그램이 200개가 넘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18,000명이 넘는 드리머들이 인생의 꿈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자라서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의사로 또 배우로 사회복지사로 외교관으로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유진 랭은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그 자유 메달 아시죠? 그 대통령 자유 메달을 받고 2017년 한 3년 정도 됐는데 2017년 4월에 98세의 나이로 소천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그 졸업식에 있었던 아이들의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마음을 한번 엿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의 선배, 동네 형들, 누나들 다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조금 다니다 말고 끝나는 그 모습들만 봤어요. 힘든 환경 탓에 다들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졸업장 없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희망과 꿈이 없던 그런
동네에 아이들이 하루하루 그냥 살았어요. 초등학교는 다 졸업하니까 초등학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한 사업가가 나타나서 자기의 뒤를 다 책임져 주겠다고 열심히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만 하라고 그들에게 꿈을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꿈과 희망 없던 학생들이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도전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고 또 그 꿈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2019년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괜찮은 삶이었을까요? 2020년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사업가의 도전, 그리고 한 사업가의 영향력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분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고 또 얼마나 열매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새해 우리 모두가 첫 주 감사 예배로 함께 모였고 또 오늘 임명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세로 한 해를 나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함께 생각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도전입니다. 1세기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열과 이 나뉘어짐, 파당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과 복음 사역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부모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가족에게 혹은 어떤 조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자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콜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세움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유진 랭의 도전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책상을 지키고 학교에 머물렀던 학생들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쉬웠을까요? 비록 졸업식장에서 내가 뒤를 책임지겠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환경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당장 뭐 돈을 몇만 불씩 주면서 집에 뭐 책상을 사주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이 똑같아요. 전혀 어떻게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혹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형들, 누나들, 뭐 주변에 있는 뭐 언니들 뭐 다 학교 안 가고 밖에서 막 놀고 있어요. 그리고 막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럭 이렇게 심부름하고 뭐 이렇게 돈 받고 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먹었을 거고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중간에 학교를 포기하고 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들이 주는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유진냉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학교에 남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아름다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도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된다.
세움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일꾼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덕목,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은 충성이다. 오늘 본문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은 노예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노예.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배 밑창에서 노를 젓죠. 먹지도 못하고 정말 지저분한 모습으로, 알몸으로 사실, 그죠? 그리고 막 노를 젓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북소리가 나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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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면 그 소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더 빨리 북이 막 치면 더 빨리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노를 저으라고 하는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것, 바로 그것이 노예가 하는 충성이에요. 우리 일꾼들이 가져야 될, 기억해야 될 충성의 모습, 바로 그것이 일꾼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노예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북소리에 맞춰서 힘있게 노를 젓는 것이 충성입니다. 결국 충성은 자신의 삶을 주어진 사명과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둘을 맞춰가는 작업이에요. 내 생각, 내 편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명령을 따라가는 것.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 충성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일꾼의 자세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범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꾼이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는 도전도 있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달란트가 5달란트다, 2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인을 기억하며 일하고 충성하느냐에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종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죠. 주인만 바라보며 그분의 그 기대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은 성도들에게 좋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자유까지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평가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기억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의식,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믿음으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적게 우리의 교회의 삶으로 들어와서 보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잘 하다가 시험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언제 그렇게 시험에 빠지냐면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어떤 사람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고 그렇죠? 상처받고 에이 안 해,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거 하고 있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2020년 정말 여러분 입술이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받는 입술 되셨으면 좋겠어요. 상처 주거나 비방하거나 낱말하거나 하지 마세요. 본인에게도 독도 안 되고 듣는 사람에게 독도 안 되고 교회 분위기 깨고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부족하죠.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런 일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하는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100% 이게 100% 막아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쨌든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귀를 막으셔야 돼요. 귀를 막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야 합니다.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바라보고 사람 좋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 보고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도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 가지고 그분의 판단을 의식하면서 소신 있게 믿음의 길 걷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 아시죠? 그가 시스틴 채플 천장 벽화 프레스코화를 그릴 때에 거의 완성되어져 갈 때 일입니다. 4년이 지난 기간 동안 그가 작품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도 계속해서 마지막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돕던 제자이면서 조수인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난 건 아닙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눈으로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몇 달을 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붓이 멈췄어요. 작업이 멈췄어요. 이제 다 끝난 것처럼. 그런데 그 작업 도구들을 치우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건 아닙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하죠.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바로 이 마음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2020년 멋진 사명의 길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We pray that this new year will be filled with God's grace and love upon you and your family. And we pray that this year will be your year. Have you ever heard of the name Eugene Lang? I mean, if you live in New York, he's a New Yorker. He was born in New York. He was raised in New York. He went to school in New York, including Columbia University. He's a businessman where he buys technology, the rights to technology such as LCDs, ATMs, barcode scanners, and I know if you're young, you won't know about VCRs, cassettes. He bought those technologies and he sold them to companies, and that's how he earned money. And in 1981, he returned to PS 121, the elementary school he attended 50 years earlier, and which was in East Harlem. And he was to address to a class of graduating students of 6th graders. And originally, he was going to tell them, work hard and you'll succeed. That was what he prepared. But on the way to the podium, the principal said to him that 75% of the students here will probably not graduate high school. So he made an impromptu change to his speech. So Mr. Lang began the speech about witnessing Martin Luther King Jr.'s speech at I Have a Dream, that speech, in 1963. Then he said to them, stay in school and I'll pay
the college tuition for every one of you here in this room. He urged the students to dream their dreams and promised to do all he could to help them graduate. And at that moment, the lives of the students changed completely. And for the first time ever, they had hope. And one student said, I had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something waiting for me. It was a golden feeling. And of Mr. Lang's original Dreamer class, more than 90% graduated high school, and more than 60% pursued higher education. And thanks to Mr. Lang's promise, by 1986, there have been over 200 I Have a Dream programs touching the lives of 18,000 dreamers making their way through college. Many dreamers now have children of their own and have gone on to become doctors, actors, social workers, and diplomats. And in 1996, Mr. Lang received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from President Bill Clinton, and he passed away at the age of 98 in April of 2017. Now, imagine yourself as one of the students in that graduation. You live in a neighborhood where your friends and family are dropping out of middle school, not even think about high school, so you rarely find anyone who has a college degree. So you live in such a neighborhood where there's no hope, no dreams, no future whatsoever. But then, this random businessman comes along and says to you, stay in school and fulfill your dreams, and I'll pay for your college tuition. I mean, what a shocking and surprising news that is. The students who had no dreams whatsoever can now dream. And they can dream of someone who they want to become. Not only the dreamers were able to fulfill their dreams, they were able to influence others in a good and positive way. Now, as a believer, how about us? How was your 2019? And what do you expect to come out of 2020? Through the influence of one businessman, it influenced many lives. But as a believer who believes in Jesus Christ, are we influencing others in a positive way? And are we bearing any fruit? Through today's worship, on the first Sunday of 2020, we want to look at what kind of attitude we need to possess as a servant of Christ as we move forward to the new year. In today's passage, Paul is challenging the Corinthian church. Although the Corinthian church was full of God's grace, they experienced God's grace so much, despite all that, they went through division among themselves. And at this point, Paul is challenging them of a few things. This passage may seem like it doesn't apply to us because we're not experiencing what they're experiencing. But as a believer who are called by God, this is a passage that challenges us as well. First, we need to remember we are servants of Christ and we're those entrusted with the mysteries God has revealed. So we are servants of Christ and we're those God entrusted with the mysteries God has revealed. If someone were to ask you, who do you belong to? What do you say? What would you say? You may say your family, your friends, or your parents, or even your boss. But although we live in this world, we don't belong to this world. We belong to Christ. We belong to God. We are people of God's kingdom, so we are servants of Christ. In other words, God is the one who called us to the place where we are and to be the person who we are. God is the one who called us to the place where we are and to be the person who we are. We didn't become who we are out of our own will. But God called us to the place to be such a person. Think about the students who were studying by the help of Mr. Lang. Even with the inspiration from him, the environment stayed the same. Nothing changed around them. Their friends and siblings were still pursuing
a life without any dreams. So there would have been many temptations where they could easily fall down and give up. And there were few who did give up on the way. But most were able to keep moving because as they remember Mr. Lang, what Mr. Lang entrusted them with, they could not give up their dreams. And that's the same with us. God entrusted us with the mysteries that He has revealed. And as servants of Christ, we cannot and we must not give up. We need to remember the one who called us, who gave us a new identity. And with this in mind, this is how we go on living this world. Second, the most important quality we need to possess as servants of Christ is faithfulness. The word servant means slave. If you look at movies like Ben-Hur, there is a scene where the main character and the other slaves are rowing the ship below the deck. Every one of them look like they've been rowing for days and have not washed in days. And there is one person who is beating the drums, and there are several people who is making sure that you are rowing the boat nonstop. And what the slave need here is faithfulness. By rowing to the beat of the drums, that is being faithful. And as servants of Christ, we need this kind of faithfulness. Basically, faithfulness is living by our calling. It's when our personal goal in life matches with our calling from God. It's not living based on our own thoughts or our own comforts, but being compelled to move. In other words, we're living based on a command. And this is what faithfulness is about. And Paul is our example. He says in 1 Corinthians 9:16, "For when I preach the gospel, I cannot boast, since I am compelled to preach.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Even if you look at the parable of the talents, it doesn't matter how many talents you're given. What matters is that you are faithful with the talents you are given. As it says in Matthew 25:21,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and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And as servants of Christ, that is the most important quality we need to have, we need to possess. So let's remember to look up to God and remain faithful whatever He has called us to do. And third and lastly, do not be shaken by what others see us, by how others see us. In verse of today's passage, it says, "I care very little if I am judged by you or by any human court. Indeed, I do not even judge myself." Paul is saying that judgments of people do not matter to the servants of God. Paul didn't say this out of an arrogant heart where he doesn't care what people say about him. But he knew from the bottom of his heart that the most important judgment to him was from God. That is why he always described himself as a servant. Of course, he himself tried hard to influence others in a good way. But he was always conscious of God's evaluation. And this is the mindset we should as a believer have in ministry. For example, in church settings, why do people get hurt, especially while serving? Isn't it because of what people say that makes us discouraged? Yes, we do need to be careful what we say so that we don't hurt others. Like we should not gossip, we should not criticize, or we should not say things without even thinking. But because we're humans, because we're sinful from the depth of our heart, we can't always prevent those from happening. But one of the things we can do is focus on God and close our ears. It's not easy closing our ears when people say things even if you don't want to hear it. But when we focus on God, we can close our ears. And that is when we'll be able to have firm and strong belief on God. And that is when we can move forward in our faith. Galatians 1:10 says, "Am I now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human beings or of God? Or am I trying to please people? If I were to
still trying to please people,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We live not to win the approval of people, approval of men, but to win the approval of God. And as a believer, as servants of Christ, let's not depend on how others judge us, but let us be true servants of Christ who is trying to win the approval of God. It was when the great artist Michelangelo was painting a large fresco on the ceiling of Sistine Chapel. After about 4 years, the art was almost finished. And Michelangelo was putting on the finishing touches. Then one of the assistants asked him, "Sir, aren't you finished?" To this he replied, "Do you think it's done?" "To my eyes, it's not finished yet." Then he held on to the artwork for another couple of months. And after that, he was finally done. But he kept staring at the ceiling and couldn't leave the area. So another person asked, "Sir, aren't you finished now?" Then Michelangelo answered with his famous quote, "To my eyes, it's finished, but to God's eyes, you never know. But to God's eyes, you never know. To God's eyes, we never know." And this is the kind of attitude, and this is the kind of heart we need to have as servants of Christ. And with this in mind, may 2020 be a year where we walk faithfully and humbly with the calling that God has given us. Let's pray together with a message that God has provided.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